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0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이 만든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헛된 우상 숭배의 본질과 그로 인한 멸망의 결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그분의 백성들, 곧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너희들은 이교도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헛된 풍습과 우상 숭배에 눈이 멀어 참된 신앙에서 벗어났음을 명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하늘의 징조들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헛된 믿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가져다가 얼마만큼은 땔감으로도 사용했을 것이고 또 얼마만큼은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얼마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정성껏 화려하게 꾸며놓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으며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혼자 서 있지도 못해서 쓰러질까봐 못과 망치로 고정해야 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메고 다녀야 하며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도 생명이 있지도 않은 잘라내버린 죽은 나무나 돌덩이들을 자기들의 상상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깎아서 만들고 치장해 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절하며 음식을 만들어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우상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아멘. 이렇듯 제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헛된 우상들도 섬기는 생활을 계속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신체의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특히나 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눈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꾸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도 보는 것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안목의 정욕,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더 원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와 우리 주변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인 교회 안에도 이런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의지하는 형상들이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십자가를 들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십자가 형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십자가가 점차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이후에 교회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교회를 표시하고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고 6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에 십자가 표시가 있어야 그 건물이 창고나 다른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회 안에 큰 십자가들을 걸어놓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피 흘리는 모습까지 더해서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들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집에서 기도드릴 때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손을 뻗고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상징이고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태도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마치 그것이 부적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나 천사, 성인들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화된 우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명예, 권력, 인기,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뜻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신앙보다는 형식적인 예배와 인간적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질까봐 불안해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태로워질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면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그 관계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고, 결국 집착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집착과 사랑이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구절에서 경고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 4장 30절에서 32절,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등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람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미신과 샤머니즘 같은 것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점성술이나 점괘, 꿈, 해몽과 같은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 운세를 보며 하루를 점치고 특정한 자연현상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합니다. 또 잠을 자면서 꾼 꿈을 가지고 현실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특정한 색깔의 나비를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비를 본 날에는 불안해하고 실제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나비를 봤기 때문이야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그 친구가 자신의 미신적인 믿음과 상황을 연결지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턱을 밟으면 불운이 온다고 믿고 누군가가 문턱을 밟으면 크게 걱정하며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들어온 후 손님이 많아지면 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다고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믿음은 사람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두고 스스로를 속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신적 믿음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자리나 점괘, 미신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점쟁이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이번 달은 조심해야 한다라거나 무엇을 하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할 때 그것을 믿고 불안해하는 순간 사람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통해 조종하려 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지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극대화시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과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곡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하는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은 생명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우상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10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총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거짓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보여주시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10장이 너무 위대하고 감사한 장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 한 장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이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말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무한하시며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분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나아가도 어느 것 하나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삶을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10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주셨고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그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